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193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자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옛날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군은 죽기 전에 이 자신의 초상화를 이 화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려낸 이 초상화를 보고 이 장군은 못마땅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가는 애꾸는 그대로 그렸고 또 어떤 화가는 이 장군의 마음을 짐작하고 두 눈을 다 정상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자신의 애꾸눈에 있는 초상화를 보면서 못마땅히 여겼고 그렇다고 해서 두 눈 다 정상으로 그린 그림은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장군에게 어리고 이름 없는 화가가 찾아와서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군은 못 믿어왔지만 마지못해 그 화가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군은 이 무명 화가의 그림을 보고 매우 만족하면서 그에게 후한 이 대접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가는 장군의 정상적인 눈이 있는 옆모습을 보고 옆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화가였지만 이렇게 참 지혜로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지혜를 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상의 지혜를 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땅의 지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이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지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땅의 지혜, 사단이 주는 지혜는 땅의 지혜는 곧 사단이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땅의 지혜, 곧 사단이 주는 지혜를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기적인 욕망, 무능력, 질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 다툼과 분쟁을 가져오는데요. 다음 야고보가 세상의 지혜를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툼은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편을 나누며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이 고린도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서로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뽐내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자신들을 높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 안에는 거짓이 싹틉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 보여야 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있어 보여야 하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곧 땅에서 오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오는 지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처세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얀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내면으로 오는 지혜입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내 내면으로 오는 지혜를 바로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성결함으로 이끕니다. 성결은 거룩함이랑 유사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성결이라는 언어가 쓰인 이유를 보면 성결은 포도주를 담글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이물질이 들어가면 순도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주를 만들 때 넓은 들판에서 만들지 않고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성결이고 신부가 갖춰야 될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자신의 외면으로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지혜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외면으로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에 대하여 야고보는 설명하는데요, 화평, 관용, 양순,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건 평강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의 공동체는 바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은 문두에서 혼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닮을 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가정 안에서, 나의 마음을 매일 긁는 직장 안에서, 완벽한 사람만 모여있는 줄 알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화목의 열매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제자들과 함께 죽을 제일 가운데 놔두고 둘러앉아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일쯤 되던 날 한 제자가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금식 기도 중에 중앙에 있는 팥죽으로 달려가서 팥죽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를 강하게 째려보면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성 프란시스의 따끔한 훈계를 바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중앙에 있는 팥으로 향하더니 같이 그 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땅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는 지혜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광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으로 이끌어가는 이 땅의 지혜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땅의 지혜, 곧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찾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곧 성결함과 화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계속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으로만 이끄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 등마루교회 교육부 아이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등마루교회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온전히 신앙생활이 하기 힘든 이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의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